2022년 1월 2일 강단 여백 교회용품 공수작전과 카카오톡 플랫폼. 유권사님, 연말 연시가 되면 누구나 다 정리할 일과 새로운 일들이 앞에 산더미처럼 닥쳐서 마음이 바쁩니다. 실제로 손에 쥐인 것은 없어도 심적으로 분주합니다. 브라질 한국 공단이 셧다운되면 공장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검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생산시설 점검이나 증설 작업을 위해서 전문 업체의 단기 출장자들이 들어오고, 그동안 주재원들이나 가족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한국 방문자들이나 교민들이 상부상조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연말이 되면 내년에 사용할 공과들이나 기도서, 가정예배서를 공수해 옵니다. 목사의 목회자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한 약들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8월에 구해놓은 우리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품인 벽걸이용 태극기 세트, 2022년 목회 가이드북, 속회공과, 가정예배서, 날마다 카톡방에서 은혜 받는 2022년 말씀 그리고 하루 등등 연말에 한국에서 꼭 주문해야 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다녀오는 성도들이 가져올 물건은 많은데 항공편 규정 무게가 빡빡해서 목사나 교회의 짐까지 부탁하기가 참 민망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공수하던 달력도 조금 저급하지만 브라질에서 해왔고, 금년에는 독판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가는 인편이 적어진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짐을 가져가고 가져오는데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짐 가져오는 값이 정해져 있어서 더 부탁하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호익 목사 큰딸 은비가 대학 졸업 기념으로 브라질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토니가 보관하고 있던 태극기와 목회 가이드북 한 짐을 맡겼습니다. 김성일 집사가 들어올 때는 속회공가와 하늘 양식을 들고 올 것입니다. 유도경 성도에게는 목사의 한국 처방약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새해 목회가 준비되는 셈입니다. 금년 상반기 한국에 나갔을 때 배편으로 붙인 책박스 둘은 브라질 항구를 떠돌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다시 붙였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비용 때문에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브라질을 실감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연말이어서 성탄과 연합장, 핸드폰 카드가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아내가 담당해서 매주 강단 여백을 받은 이들의 인사가 있어 한 해가 부승부승합니다. 브라질에서 근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이 브라질 선교교회 10주년에 축하 인사를 하며 묶은 브라질 10주년에 세계인들이 교회를 잊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참 귀합니다. 남미에서 목회를 하는 남미 선교지방 15가정, 브라질의 몇몇 선교사들의 가정들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동지들입니다. 동부연의 감독님과 총무님, 그리고 감리사 동기들, 7680 동기 모임의 30여 가정, 강화와 화정의 가족 모임 등등입니다.
브라질 선교교회 말씀방에 들어있는 성도들과 따로 그리고 하나 되길 원하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목요일에는 주일 주보에 실린 강단 여백이 남미 복음 신문에 목사의 얼굴까지 들어 예쁘게 편집된 보금자리 연재 기사를 200여 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보낼 뿐에 전화나 카톡방 번호를 주시면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다고 여러 번 광고를 드렸고, 강단 여백이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달되는 발송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에 성도들을 통해 한국에서 받은 각종 자료들이 목사에게 균형 감각을 갖고 더 내용 깊은 강단 여백을 써내고, 덩달아 아내는 더 바빠져서 내년에는 처녀 기도 회원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강단 여백은 남미 복음신문의 보금자리로, 한국의 연합기독 뉴스에는 강단 여백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첫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 공동의회 및 구역회는 성도들이 귀국한 후인 1월 9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수요일 2시에 사도행전입니다. 되면 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본 주보를 이웃에게 전하는 주보전도를 통해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카렌다를 나누고 있습니다. 벽걸이와 탁상용입니다. 선교용으로 필요한 성도들은 주점하시고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브라질 선교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 너는 내 것이다 주제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서, 한국과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교회 창립 11주년 기념품인 태극기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축하할 일이 있거나 경축일에 걸어서 한국인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국기개양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3장을 임내송으로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오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미리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상야에 안초가 피고 놀랐던 시는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어 말아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함께 숭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명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박노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도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감사한 일도 많았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미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내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십자가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며 예배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한 해 동안도 동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새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이 새해에서도 잘 견디고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 품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화목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지 않은 바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걱정을 드러내고 평강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하는 직장이 안정되고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에 다니는 성도들의 일터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사업을 진행하며 직장과 일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연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곳에 브라질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구원의 성지를 이끌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을 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도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업들을 잘 바꾸고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꾼들을 더욱더 크게 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에도 변함없는 진창 성당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하시고 아멘. 예배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환경과 여건을 항상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셨고 아멘. 이 시간 새해 첫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건면을 받게 하여 주셨고 아멘. 귀한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라 응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끝절 4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셔서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스아를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홈넷에 물을 찾아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자라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2년 주제 찬양을 하나 정했습니다.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야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 너희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너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정월 초하루 날이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를 좀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사람과 해봅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의 경험, 믿음의 체험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 때 무슨 불이 임해, 우리 예배당에 불을 다 켜놨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예배드리면서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요즘도 어릴 때 친구들을 가끔 만나면 이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만나게 되고, 한국에 나가면 이제 제가 들어왔다고 이제 또 한 번씩 연락해서 모이고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쩌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크고 많은 직업 중에서 어떻게 목사가 됐냐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뭐가 또 깔려 있는 거냐면, 너 어릴 때 목사 될 틀이 아니었잖아, 그런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전 그럴 때마다 뭐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언제 어떻게 뭐 해봤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예배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그러한 말씀이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꼭 해야 된다. 주일성수 해라.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교회는 이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참 강합니다. 1년에 몇 번 가면 되는 불교 신자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임하는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회사를 공부하는 중에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 예배 중에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 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불이 임하는 예배가 경험되지 않는 한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부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하는 그런 장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대결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 하나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여기다가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살을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해보마, 너희들 좀 비켜라. 그리고 이제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제단을 수축했다는 얘기 뭡니까? 그동안에 제단이 망가져 있었다는 뜻이죠. 제단이 망가져 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냥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을 잘 수축하고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임하시기 전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전에 제단을 딱 수축해서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송아지를 각떠서 거기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물을 12통을 부어서 그 제단 주변이 완전히 잠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예배가 불이 임하는 예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불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있으면 불이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불이 임하지 않는다면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끝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게 되고, 찬송가가 4절짜리만 나와도 신경 쓰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가 지겨운 것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겨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 싫다, 누가 좀 거기서 그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배 때 예배가 지겨운 마음이 든다면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려울 거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 좋습니다. 귀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는 기본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때, 오늘 쉬는 날인데 저녁 때 손님들이 예약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저녁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자고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려서 안 받으시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는 거 보시고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예배 드리자마자 가서 살인사건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바로 가서 죄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울 왕은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형식적인 예배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회사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때 교회 가서 회개했습니다. 왜요? 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거의 없었고 회사와 파티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는 점점 시들어지고 있고 식어지고 있고 교인들도 급속히 줄어든다,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이런 때인데 우리 예배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 시대는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었답니다. 그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는 엘리야, 공식적으로 내놓고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내놓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850명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불의 역사를, 불의 예배를 준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 해도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겨운 예배가 얼마든지 불이 임하는 감사의 예배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제단이 수축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제단이 수축되어야 거기에 제물을 넣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늘의 불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을 수축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예배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극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연극에 비유한다면 누가 배우이고
누가 관객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와 찬양되는 배우이고 자신은 관객인 줄로 생각하는 교인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극 보듯이,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야지, 예배 보러 가자, 이것은 우리는 관객이 되었다고 하는 걸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각을 해도, 일찍 나가도, 예배 시간에 자도 그 연극이 진행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목사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배우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지각을 하거나 일찍 나가거나 졸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극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극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이 배우 아닙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예배 때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특송을 부르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입노동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할 때 평소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옷을 챙겨서 입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때,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옷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특별한 분 아니시냐고요.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들,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분들,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는커녕 졸음이 닥쳐오는데 그 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습니다. 그러면 석장 2번 읽어서 잠이 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꾸 졸리고 자꾸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저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답니다. 옷 입고 제대로 된 반듯한 옷을 입고 책상에 딱 앉아서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봐라. 그런데 그 성도는 다시는 그 문제로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동기가 우리 마음에 제단이 무너졌는지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배하러 오는 동기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부터 바로 드리십시다. 목사님, 새해가 되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요? 가장 놀라운 변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뭘 하려고요? 뭘 어떻게 더 해보려고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서십시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바른 예배가 삶을 변화시킨다.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자로서싸우니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고,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한 해의 첫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불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를 찬양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다른 일까지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불로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당신의 귀한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순리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도 삼아 주시옵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오라니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만 고사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귀한 시간 낮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도사.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도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들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